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날 큰 예배당이든 작은 예배당이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은 아멘 할까요? 아멘 하지 않을까요? 다 아멘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아멘 할까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게 되는데 이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배당을 다니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의인의 의미,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그럼 다 아멘 해요. 근데 그 의미가,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는데 일단 의인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믿음. 그래서 의인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뜻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이라고 자처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렇게 살게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한 의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 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 그가 계신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범사에 인정을 한대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네.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늘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된대요. 예? 여기서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에 내용이 있단 말이죠. 내용. 그 내용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 그것을 바라고 살았더니 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살았더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상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 상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거를 얻었대. 그렇게 살아서 다 증거를 얻었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서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상을 얻게 된대. 그분을 넌 인정함으로 인해서 또 그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실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늘 인정하고 살았더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갖고 있었대요. 믿습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쫓아서 그분이 항상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쫓아서 살 때에 그것이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이렇게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다 피시기 바라요. 창세기 6장을 피시면은 노아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다 죄악뿐이라는 것이죠.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 세상 지금 예배당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다 쓸어버리시겠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런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의 사적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래.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 얘네들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계획을 몰라.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여기서 동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많이 하죠? 은혜는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네. 노아는 동행을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는 사실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이라는 의미는 마음이 일단 맞아야 돼. 늘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하고 동행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기 싫어지죠. 내가 왜 너하고 같이 가야 돼? 왜 내가 너하고 같이 맨날 앉아야 돼?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앉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그냥 45도 각도로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동행. 마음에 맞아야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 엄밀히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 그럼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늘 기억하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은 늘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난 네가 좋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세의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늘 나를 인정을 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예배당을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런데 노아는 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란 칭호를 얻고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너만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계신 것.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또 여전히 동일하게 동행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서부터 나를 따르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동행해 줄 거야. 너의 남은 인생을 동행해 줄 거야. 그래서 동행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그 뒤를 우리가 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피곤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했지만 잠을 잤지만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동행입니다. 믿음은 동행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앞서가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내 상식과 이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허사하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앞으로 있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거라. 그래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거라.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노아에게는 방주가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별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걸 믿음의 삶,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면 그냥 100분이고 물어봤을 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의인의 삶이 되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확하게 몇 명이 살았는지 몰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똑같아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만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죄는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죄가 관영해지면은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는 복고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연애가 충만했다면 그것이 심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다가 죄는 또 다시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날 복고풍이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노아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믿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예배당만 다니면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 시대 때 가지고 계셨던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 노아의 가족은 그 시대에 노아 가족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노아는 계속 그거를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죠. 오늘날은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잘못 사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렇게 살아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렇게 살아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느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죄인 중에 귀수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순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제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쇠해도 괜찮다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No way.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를 고집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상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야, 이제 구원이니까 자유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거 다 잘못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니까. 이건 가라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알곡은 일정해요.
가라지가 많은 논에는 알곡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할 적에 몽골 사람들에게 이제 하도 직업이 없다 보니까 감자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냥 드넓은 있는 건 땅밖에 없어요. 있는 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200m, 200m 이렇게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직업이 없는 사람 뭐 한 7, 8명인가 한 10명 가까이를 거기서 이제 감자를 심게 했어요. 그 감자 심을 씨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사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심게 했어요. 그리고 수확을 여러분들이 가을철 되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면은 잡초를 뽑는 신용을 해. 내가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게르라고 그래. 게르. 그 동그란 천막. 내가 돌아가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농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줄 몰라.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 그래서 이제 한여름이 되니까 감자는 잘 안 보여. 그리고 잡초가 더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어요. 잡초가. 네. 특별히 그 한국에 명아주라는 게 몽골에 많이 있거든요. 명아주가 굉장히 커 있어요. 감자가 어디든지 잘 안 보여. 응? 그래서 가라지가 많게 되면은 알곡은 잘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야.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는 거야. 이게 가라지야.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거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자유야.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우린 동행이어야 됩니다. 동행.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야 돼. 통해야 돼. 믿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노아에게는 방주가 생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16절이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라지들이 커져가지고 가라지도 씨를 뿌리죠. 응? 가라지에 의해서 씨가 날리면 또 다른 가라지가 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라지들은 더 빨리 자라고 농사꾼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데도 그게 더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만연이 되면은 알곡은 보이지가 않아요. 알곡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알곡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요 믿음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내 상식과 내 이론을 주장하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이론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이 길로 가야지 맞지요.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해요. 지금은.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미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미 사람들이 경영하고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어떤 이름은 뭐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은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이런 소굴로 만들었느냐? 어? 사람들이 경영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권.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권이 이제 그 교회를 그 예배당을 세운 사람이 칼자루를 주고 있다면 그 칼자루를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 터전은 우리의 터전이야. 예수님이 경영할 수 없는 그 패밀리의 터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겉모습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서는 그 안에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런 시대에도 믿음으로 노아 가족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어설프게 이래도 믿음, 저래도 믿음, 어떻게 해서도 믿음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노아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적인 믿음. 두 번째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게 했느냐?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 없는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케 하는 어떤 부르심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의 내용이 없는 그런 부르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 부르심과 내용.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믿습니까?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는데 그 부르심에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르심의 내용.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의 내용은 뭡니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 장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11장 12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은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 순종.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오늘날은 죽은 믿음도 죽은 믿음인데 그것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은 부름을 받으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 부르심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모르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이라는 어떤 건물 안에서 남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 식당 봉사 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항상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한 어떤 계획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래서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비전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건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씨들이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데도 그래도 일단 믿음이야. 그렇게 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도 남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딴 데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안 안아주면은 자기가 죽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안아주면 섭섭해가지고 섭섭함을 쫓아서 또 딴 교회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자꾸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절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지금까지 뭐 나 안 알아주면은 뭐 섭섭해하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예?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대요. 예?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문벌 좋다거나 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론과 자기 상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셔도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쪽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못 쫓아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쪽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쪽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벌이 가방끈을 따질래야 따질 수 없는 그런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내놓을 이론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에 원래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 어찌하여 우리 같은 천하고 무식한 것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알면 알수록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지금은 이제 생선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찾아왔어.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식과 가방끈이 길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 그거 싫어요. 그러겠죠?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셔서 이제는 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한 길이에요. 딱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만을 따라가야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누구한테 따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은 자신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라지들이 뿌려놓은 많은 잘못된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나도 그 속에서 그냥 그들의 대열 속에서 계속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로 결정된 그 사람들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내용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했으면 다 되는 거지. No way.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늘로 가시면서 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거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동행이에요. 주 앞에서 뭐 특별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나도 서야 돼요. 12명의 제자가 있다면 13명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마띠아가 뽑혔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제자의 대열 속에 내가 뽑혀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목회단상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사각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사각오. 결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매일같이 그 힘든 나무를 들면서 매일같이 나무와 씨름하면서 역청을 바르고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했어요.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대충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다 받아줘. No way.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길에 나도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길을 가야지 구원받았는데 딴 길로 간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룬지 너는 봐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그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